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 7장 1절로 14절을 읽었는데 참 여러분이 아마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빼고서는 아마도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기억하는 말씀이 전도서 오늘 읽었던 7장 1절로 14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보면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이름은 good reputation, 즉 사람이 가지는 그 명성 혹은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good reputation, 덕망은 덕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삶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와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름으로 묘사되는 이 기름은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그런 기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값비싼 향유를 뜻합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굉장히 부유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바르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병들면 그 향기롭고 화려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남는 것은 이름만 남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진정 남는 기억은 good reputation이다.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출생은 그가 태어나서 그가 숨을 거두기까지 그 일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살면서 돌아서면 마음속에 허무와 끝없는 방황만 남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결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이의 출생보다 노인의 죽음이 더 아름답고 낫다라는 역설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 관점에서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가 된다, 엔트런스가 된다 라는 의미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구원의 생명을 받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함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지혜의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가? 어릴 때는 이상하게 그 초상집을 지나거나 아니면 이 장례, 이 상행례를 볼 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오히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임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누구도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상집이라는 것입니다. 27년 전에 미시간에 첫 발을 내딛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한인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성도들을 성경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퓨너럴 홈에서 보통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가봤더니 그 80대 중반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성도님 관 뚜껑을 열어놓고 보게 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자 여러분 뷰잉 시간입니다. 그래서 뷰잉 뭘 본다는 건데 했더니만 앞으로 쭉 걸어 나가는데 아예 그 얼굴을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픈 캐스킷이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직도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순간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망자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누울 텐데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오늘 밤부터 그 종말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야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임을 항상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며 정말 나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가족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로서 그렇게 하루를 살고 잠자리 들었다가 불러가시면 가고 그 다음에 눈을 떴는데 오늘 이런 새벽에 오신 것처럼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허락된 마지막 하루인 줄 알고 힘있게 의미있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삶에 취이고 바쁜 삶에 휩싸이다 보면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데 장례를 가서 그 관에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생각을 회복하고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식은 다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어쨌든 부고를 접하고 관계만 되면 무조건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 이게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심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좋게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웃음은 행복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심리가 한번 행복과 웃음을 맛보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행복과 좀 더 큰 웃음과 좀 더 큰 즐거움을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의 추구가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생각하고 자꾸만 탐욕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빠져들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에 슬픔이 생기면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지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즐거움 이런 것들도 마음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고행하면서 고통과 슬픔을 찾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심지어 슬픔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역설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관점에서 죽음, 그리고 장래, 그리고 슬픔과 고통,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했는데 역설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지혜자의 책망 소리가 우매자의 노래, 이 노래란 것은 바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일종의 아부죠. 그 소리보다 낫다. 세상에 그 누가 책망을 칭찬과 아부보다 더 낫다면서 사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좋은 소리 해주는 그것이 더 달콤하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 곧 칭찬과 아부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나무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 그 가시 속에 이 기름기가 있어갖고 가시덤불을 잘라갖고 아궁이에 넣으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서 군불을 떼고 아궁이에 불을 뗄 때도 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들을 잘라서 넣으면 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소리를 내면서 불길이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가운데서 솥에 물도 그리고 솥에 넣은 고기도 금방 다 삶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이 확 타오릅니다. 그러나 이 가시덤불은 조금만 지나면 그 확 타던 불길이 이내 사그러들면서 꺼지고 재만 남고 맙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불이 타니까 곧 되겠구나 라고 믿고 그냥 나갔다가는 밥도 안 되고 음식도 하나도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칭찬과 아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아부는 듣기는 달콤하지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종의 중독성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 아부와 칭찬에 취하여서
정말 최종적으로는 망하게 만드는 무서운 영적인 마약과 같은 것이다. 반면에 책망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기분이 나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숙성시키는 장작불이요 썬 보약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책망의 그 마음을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전도서 7장 10절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과거에 사로잡혀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자꾸만 과거에 매이는 바람에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만 빠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 도피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진정 지혜자는 현재 주어진 형편에 그대로 직면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피하고 싶은 그 고통의 현실이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일을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설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지혜자, 믿음 있는 성도의 바로 도전이요 몸부림이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7장 14절, 언젠가 제가 이 말씀으로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헤아리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심지어 신자들도 많이 철학관이라고 그렇게 명명된 점술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그래서 불행을 피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구 때문에 자꾸만 장래 일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장래 일은 점쟁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무조건 형통하게만 가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곤고한 날만 주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날 주어진, 물론 믿는 자들은 앞을 준비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날에 주어진 형편에 적절하게 믿음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혹은 일정한 기간이 형통한 날에 계속된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기십시오. 아이고야 이렇게 형통하다가도 갑자기 앞으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해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통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그 기간이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다면 그때는 생각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분명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곤고를 허락하실 때는 그 속에 분명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그 속에 개입되어 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묵히 피하지 말고 감당할 때에 그래서 주께서 이런 곤고함을 허락해 주셨구나. 반드시 그 곤고가 복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미리 피하기 위하여 장래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말고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최선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지혜자의 삶이요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7장 전반부를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설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 관점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고통과 슬픔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 오히려 믿음으로 직면하면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설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